네, 다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설교 에필로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좀 새로운 모습으로 설교 에필로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게 왜 내려오지? 네. 네, 이창규 집사님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하려다 보니까 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 빔 프로젝트를 틀어놓고 또 마이크도 설치하고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다른 방법을 또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시간에 설교 에필로그 시간 은혜 가운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는 그래서 구약에도 아담으로부터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또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것은 바로 언어였다. 하나님의 마음을 언어를 통해서 들려주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의 육신적인 그런 소리인 언어도 있지만 자연 그 만물의 또 법칙 가운데서의 언어, 이런 상징 언어들, 여러 역사적인 사건의 언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도 않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그 주일날 나눈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눌 텐데요.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충성된 종. 그래서 우리가 충성된 종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코로나19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7번째 시간, 충성된 종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명칭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명칭은 나라로서 볼 때는 뭐라고요? 나라로서 볼 때는 백성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백성입니다. 백성 보이시죠? 가정에서는 자녀입니다. 그렇죠?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바로 종의 모습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모습 뭡니까? 백성, 자녀, 종의 모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과의 그 가정에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종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목회자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어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눈 것 가운데 하나가 시간론에 대해서 이제 그랬어요. 시간론. 빨간색이 잘 안 보이죠? 시간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은 처음과 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새롭게 그리려고 했는데, 새롭게 또 한번 그려보면,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이렇게 시간, 이렇게 수평적인 시간이죠. 수평적인 시간. 알파 되시고 오메가 되신다. 그리고 이것 이전에도 영원의 시간이 있죠. 영원 전의 시간이 있죠. 영원 후에 오메가 후에도 영원 후의 시간이 있습니다. 영원 후와 영원 전은 우리 인식 밖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인식 안으로 들어오는 시간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이 시간이다. 인식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인식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두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경험을 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구약의 그 모습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로, 상징되어지는 이스라엘로 이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경험하는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약에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언어예요, 언어. 언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뭐 성막을 주시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언어입니다.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시간이 내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정말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상에 폭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완전히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종은 그냥 주인에게 벌벌 떨어서 억눌리는 종이 아니라 자유한 종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제 완성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이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가 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뭐 예배 형태도 모습도 많이 이제 달라지고 또 바뀌어져 가야 됩니다. 비대면 시대가 뭐 순간적으로 끝나버릴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제2의 코로나19가 계속 출현할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의 그러한 모습들이 뭐 예언자들이 계속 경고를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들도 경고를 했잖아요. 그렇죠? 너무나도 많은 자연 파괴와 또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이 차지하지 말아야 될 땅, 또 인간이 가지지 말아야 될 그런 모습들까지 가짐을 통해서 또 발견하고 개발함을 통해서 우리는 편한데 지구는 병드는 거예요. 자연은 병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자연에서의 공격이에요. 더 이상 살 수 없는, 원래는 어디에 다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 바이러스나 그런 것들이 뭐 동물이나 이런 자연 속에서 있다가 더 이상 서식지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인간으로 전달되어질 수밖에 없죠. 인간의 그런 오만함, 교만함, 또 이기가 만들어낸 코로나 19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언어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해요. 이 세상에 그런 그 예배 형태나 이런 모습들은 다 바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예배 형태가 지금 우리의 예배 형태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전혀 다른 모습일 거예요. 좀 비슷한 모습도 있지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언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될까? 종으로서 순종해야 된다. 우리는 이러한 시간론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것이 먼저 오냐면 시간이 먼저 온다. 뭐가 먼저 온다고요? 시간이 먼저 온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니까 시간이 먼저 온다는 의미는 우리가 막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공간 속에 딱 내려지는 거예요. 시간이 먼저 2000년 전에 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내가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성령 충만할 때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장소에서.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순간적인 것이죠. 완전한 것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인자의 오심을 통해서 완성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과정이다. 하나님 나라의 과정이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열처녀에 대한 비유를 나눴어요. 열처녀에 대한 비유가 뭐 이거는 이거다, 이거는 이거다, 뭐 알레고리식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는 그 비유가 아니라 비유는 원래 심플한 거예요.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단 한 가지예요. 준비하라는 거.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라는 의미가 뭐냐면 너희들 뭐 자지 말고 졸지 말고 있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다 졸았다며요. 다 잘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 자도 좋은데 다 졸아도 좋은데 깨어있으라는 것은 뭐예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준비하라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완성의 때에, 재림의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러낼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일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가운데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런데 열처녀 비유에 이어서 달란트 비유가 마태복음 그 25장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그 말씀이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요, 충성된 종입니다. 어떤 종이라고요? 충성된 종이다. 마태복음 25장 21절하고 23절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너희들 충성됐다. 너희들 충성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충성된에 대해서 이제 조금 살펴보아야 되는데, 이 충성된 종이 뭐냐 했을 때 첫 번째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는 명확하게 이제 무엇 하라라고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비슷한 열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볼 때 19장 13절에는 너희들이 장사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조금 이렇게 이제 조금 추적해서 살펴보면 이 주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오히려 저주하고 가진 것을 빼앗는 것을 보니까 주인은 이러길 원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주인이 가기 전에 그 종들에게 무엇을 분명히 지시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겠죠. 바르게. 그래서 주인의 마음은 장사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의 핵심, 충성된 종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해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충성된 종은 적은 일에 충성한다는 거죠. 적은 일에 충성한다. 어떤 일이요? 적은 일. 그래서 헬라어로는 올리고스라고 하는데 아주 작은 일입니다. 아주 작은. 아주 작은.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달란트가 보통 우리가 이제 탤런트라는 말을 써서 재능 이런 것들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성경에서 달란트 비유했을 때는 그냥 그 재능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정말 화폐 단위입니다. 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 화폐, 금과 은을 재는, 그때 중량을 통해서 재는 그 화폐 단위였었는데, 실제적으로 금 1달란트, 금 2달란트, 5달란트는 엄청난 금액. 차라리 1억, 2억, 5억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1달란트, 2달란트 하니까 되게 가벼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엄청난 금액입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우리 이창규 집사님 홀로 열심히 듣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2명이 들었었는데 1명은 도망갔습니다. 엄청난 그런 금액인데, 그 금액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하기를 원하셨나? 그 금액을 사용해서 장사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1억이 엄청난 돈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엔 2억이 엄청난 돈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엔 5억이 엄청난 돈인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 달란트 비유에서 가장 큰 묘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물질관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이 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놓고 계셔요. 어쩌면 우리가 행하는 그런 하나님을 위한 헌신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되게 작은 일일 수 있어요.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런데 반대로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또 큰 일일 수 있어요. 그것은 이번 주에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대한 정말 삶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것이 큰 것이고 큰 것이 작은 것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튼 여기에서는 아주 작은 일이 어떻게 했다고요? 충성했다라고. 근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피스토스라는 단어라고 해야 돼요. 신실함, 믿음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게 충성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신실함,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충성하는 거다. 그게 충성이라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의 핵심 충성된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라. 이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어지는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도 순간적으로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돼요.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충성된 종이. 충성된 종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키입니다. 키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가운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충성된 종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무익한 종이 나오는데, 무익한 종의 모습을 보면은요, 달란트를 땅에 감추죠. 달란트를 땅에 감추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바로 26절에 나와 있는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그가 땅에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장사하지 않는다. 그가 장사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응?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다. 낭비하지 않는 구두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실수하거나 잘못되어진다면 저 주인은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우리가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을 그렇게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기고, 여기에서 남기고에 우리가 주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남기고가 아니에요. 비유를 통해서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5억이야 5억, 2억이야 2억. 그런데 주인이 오랜 후에 왔대요. 그 오랜 후가 몇 년인지도 몰라. 오랜 후래요. 뭐 1, 2년 후가 아니라 오랜 후예요. 그러면 여러분 30년 전에 40년 전에 30년 전에 5억하고 40년 전에 5억하고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30년 전에 5억이라고 했으면 30년 전에 5억이라고 했으면 제가
30년 전이면은 15살 때인가요? 16살 때? 저희 집이 그때 을레동에 살 때에 이화연립이라는 데서 살았는데 한 3천만 원 줬나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10년이 흘러서 초등학교 2학년 때 1억 8천만 원을 주고 팔았어요. 왜 이런 얘기까지 하는지 모르겠네. 근데 그 집값이 지금은 얼마 될까요? 엄청 나겠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몇 년 지나면 그러면은 5억이란 돈이 30년 후에 5억을 남겨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남긴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남겼다가 방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주인은 내 말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얘가 애썼다라는 거예요. 몸부림쳤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인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5달란트를 줬는데 5달란트를 다 까먹었다. 그러면 어떡하실까요? 저는 그래요. 야, 아주 작은 거야. 너가 다 까먹었구나. 5달란트 줄 테니까 다시 한번 해봐.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진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죄를 짓고 연약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게 하세요. 너가 죄졌어? 너가 실수했어? 다시 일어나. 할 수 있어. 죄 짓지 마.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우리의 신앙을 망쳐버려요. 경직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정말 말씀의 종이라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종이라는 게 순종하면 오히려 자유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경직시켜버려요. 말씀을 가진 사람은 사랑으로 가게끔 되어 있는데 말씀을 가졌는데 오히려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을 경직시켜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충성된 종이란 정리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드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충성하고는 무엇과 연결되어진다고요? 믿음. 믿음을 관념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결시키는 삶이 뭐냐에 대해서는 이번 주일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뭐라 그럴까?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그냥 이거 하세요. 뭐 100만 원 헌금하세요. 예배당 건축하기 뭐 하세요. 아니면은 선교하는데 뭐 하세요.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편하잖아요. 그럼 물질적인 계산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편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이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뭔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그냥 쉽게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 같이 몸부림치자.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보고 더 들여다보고 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 하나님의 마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믿음을 삶 속에서 드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완성되어지는 인자의 오심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연결점이 무엇인지 이번 주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집사님 끝까지 듣느냐 수고하셨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또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식의 강의로 하니까 어떠세요, 집사님?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칠판으로 하는 게 낫나요? 아니면 이런 식의 폼이 낫나요? 제가 이게 생각을 해도 답변이 없으셔서 그래도 전에가 이렇게 칠판으로 글씨 써가면서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여기가 안 보신다고? 그러네 진짜 한쪽이. 알겠습니다. 이거를 바로 영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 같은데, 하여튼 더 여러분들이 보기에 찾을게요. 목소리는 마이크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서 그래. 마이크. 알겠습니다. 식사 잘 하시고 주일날 뵙겠습니다. 이창규 집사님 늘 화이팅 하세요.